할렐루야, 수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절이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해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수요 말씀 묵상은 화목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를 하나 보게 됩니다. 그것은 화목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화목이라는 단어, 특별히 고린도후서 5장에서 쓰여진 이 화목이라는 단어는 한글 성경에서 가장 좀 잘못 번역되고 잘못 이해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화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화목하다, 즉 즐겁고 다정한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떠올리게 됩니다. 화목한 가정, 화목한 직장, 화목한 분위기의 교회, 이런 말들을 통해서 다툼이나 싸움이 없고 즐겁고 뭔가 다정한 그런 좋은 분위기를 우리는 연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화목이라는 단어에 떠오르는 이미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좀 다정하고 즐겁게 그렇게 지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자주 등장했던 이 화목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과 다정하고 즐겁게 지내는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정말 잘못 이해하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온 화목이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화목이 헬라어로는 카탈라소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reconcile, reconciliation 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reconciliation 아니면 카탈라소라는 단어의 의미는 화해, 일치, 조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장부가 일치하지 않을 때 그 회계장부의 틀린 부분들을 찾아내서 조정해서 이렇게 일치시키는 것, 그것을 reconcile이라고 합니다. 또는 재판이나 분쟁에 양쪽의 의견이 그런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서 이렇게 절충이 잘 되지 않을 때 그것을 조정해서 이렇게 일치를 시키고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또한 reconcile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부나 부모, 자식 혹은 친구들, 형제 간의 그런 인간관계가 다툼이나 싸움으로 인해서 관계가 틀어진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도 reconcile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화목이라고 쓰여졌던 단어의 뜻이 원래는 다시 화해를 시키는 것, 아니면 어긋났던 것을 맞추는 것,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분명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틀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려고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의 앞부분을 보면 그 앞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육신의 죄와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로부터 멀어진, 깨어진 관계에 대한 우리의 상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 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해를 하고 싶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통 다툼이나 분쟁이 일어나서 중재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양쪽이 다 조금씩 양보하거나 조금씩 손해보는 어느 중간 지점을 찾아서 합의를 하게 되면 분쟁이 종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분쟁이나 다툼들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이라기보다는 양쪽 다 조금씩의 문제들이나 잘못들을 안고 있고 그 이해관계가 충돌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분쟁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중재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네가 조금만 더 양보해, 네가 한 발만 더 양보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전적으로 100% 우리 인간의 불순종과 죄악으로 인한, 그래서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화해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 바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분명히 한쪽에 우리 인간들의 일방적인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른 한쪽인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시고 피해를 당하시고 양보를 하시는 것을 선택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더 이상 변명하거나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완벽한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율법, 새로운 관계, 새로운 그런 구원, 새로운 구원에 대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완전히 새로운 새 부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그 안에 우리를 담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생겨진 원죄와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짓는 자범죄들, 스스로 지은 죄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관계가, 그 길이, 모든 길이 다 막혀버리고 그 희망이 사라져 버렸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방적인 손해와 또 그렇게 양보를 하시면서까지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의의가 있고 무슨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화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고 일방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깨어진 관계들, 상처 입은 관계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보상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해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만족하시고 그것으로 기뻐하신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합시다. 가정 안에서 깨어진 관계, 혈연끼리, 친구끼리, 성도들끼리 이런 깨어진 관계들을 다시 회복하십시다. 그것이 사람 간의 관계이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든 우리가 더 많이 좀 내어주고 조금 더 양보하고 그렇게
우리가 희생하면서 무너진 것들, 그런 것들을 다시 세워가고 다시 회복하는, reconcile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정말 이 회복에 대해서, 이 깨어진 관계를 다시 reconcile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들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요 말씀 묵상이었습니다.